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짐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더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짐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래야 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지극히 높으신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짐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아멘. 주님 오시옵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의 귀한 성소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제약된 몸, 세상에 더러운 것들 묻어있는 우리의 신발을 벗고 주의 거룩한 성소로 들어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주님의 그 거룩한 피로 우리를 씻겨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에
이곳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온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를 향하여 찬양할 때에 영광의 구름이 가득하는 귀한 예배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렇던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죽어가는 우리의 모든 소망들이, 무너졌던 소망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주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심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상으로 전할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속에도 우린 그 고백이 있네. 그신 나의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세상 꿈으며 기도 시작할 때라. 우리는 전하리 세상 나가여 그 이름 주 예수 요동하지 않고 우리는 주님만 말하네. 예수를 붙고서 세상의 빛으로 살리. 주 함께 하시네. 고난을 헤치고 우리는 힘껏 나가리. 주 인도하시네. 그 역사하시는 결단코 끊어지지 않네. 주 이름 찬양해. 흘려도 절대 포기 못하리. 나의 하나님. 시간 속에서 우릴 빚어가는 그는 크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세상
않고 우리는 의연히 서리 주님만 바라는 예수를 붙고서 세상의 빛으로 살리 주 함께 하시네 구원을 외치고 우리는 힘껏 나가리 주 인도하시네 그 역사하시는 결단코 끊어지지 않네 주 이름 찬양해 요동하지 않고 우리는 의연히 서리 주님만 바라는 예수를 붙고서 세상의 빛으로 살리 주 함께 하시네 고난을 헤치고 우리는 힘껏 나가리 아멘 주 인도하시네 그 역사하시는 결단코 끊어지지 않네 주 이름 찬양해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의 꽃을 피우시고 광야의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이 시리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길 원합니다 아멘 자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성령이여 넘쳐나게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땐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아멘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에 여정 바칠 때 끝없는 찬양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송축해 내 영혼아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주여기 우회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세기를 만드시는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주리 마음 만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마음 만지
행하시네 주 경배 주 경배 주리 새롭게 하네 새롭게 하네 주 경배 주 경배 주리 회복시키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새 일을 만드시는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에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세계를 만드시는 분 세계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그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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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주의 일하심 알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ere is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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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만왕의 왕.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상 4장 9절로 10절입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You coming. 1, 2, go. 때론 부드럽고 때론 강렬한 카리스마로 단원들을 이끄는 한국인 지휘자. 아름다운 연주를 통해 사람들에게 감동과 위안을 주고자 하는 음악가. 그는 휠체어 탄 지휘자 차인홍이다. 미국 오하이오주 한적한 시골에 위치한 라이트 주립대학교. 11년 전 83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교수로 발탁된 후 그는 바이올리니스트로 오케스트라 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다. 대전의 재활원에 있던 그를 찾아와 바이올린을 가르쳐준 강민자 선생이 그의 인생을 바꿔놓았다. 정말 그분의 그 은혜는 너무 큰 거죠. 처음 음악을 바이올린을 잡게 된 그 계기는 이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그것은 뭐 거의 100%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world, light of the world, shine on me. 돈이 없으니까 매일 사 먹을 수가 없고 그래서 이 밥을 싸왔어요. 예, 그래서 겨울이라도 여기 나와서 얼른 먹고 들어가고 그랬어요. 이 벤치에서. 정식 학교라고는 이 대학을 처음 와본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억이 지금 이렇게 눈물이 날라갈 정도로. 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world, light of the world, shine on me, let me be the light of the world. 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world, light of the world, shine on me, let me be the light of the world. A light that shines in the dark, shines for all the world to see. A city set on a hill cannot be hidden. 내가 이렇게 성공하는 걸 미국 대학의 교수가 되고 이런 거 못 보시고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그게 마음이 아프고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Oh, let me be the light.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Oh, let me be the light 나를 세상의 빛으로 지금 이 시간 나는 성령이 내 속에 계시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분이 오늘 여러분 속에서도 살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빛이 되기를 원하고 그 빛을 비추이는 자로 이 한 주도 아니요 일평생 주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영상의 주인공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만남을 통해서 인생을 역전시킨 차인홍 교수 이야기입니다. 방금 보셨던 것처럼 한국 장애인 최초로 83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미국 오하이오주에 있는 라이트 주립대 음대 교수에 임용된 바이올리니스트이기도 하지만 또 마에스트로 오케스트라 지휘자이기도 합니다. 차인홍 교수. 저는 가만히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누구하고 또 비슷한 이미지가 있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여러분은 누구를 생각하셨어요? 이렇게 생각이 깊어요. 생각이 많아지면 사람이 보이고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조상돈 집사님이 생각나지 않아요? 이미지가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가만히 저는 편집을 하면서 우리 조 집사님하고 좀 이렇게 비슷한 이미지가 있을까? 그 모습 자체가 은혜고 인자함이 묻어 있잖아요. 그 가정이, 그 부부가. 우리 교회 오신 지가 한 14, 15년 됐나요? 그랬다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지휘자가 이렇게 한 교회에서 충성스럽게 봉사하고 신실함으로 봉사하는 분이 있을까? 아마 제가 가장 큰 감동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그의 인생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 보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께서 좋은 만남들을 꼭 허락하세요. 여러분 어렸을 때 제 어린 시절 기억이 납니다. 어르신들이 무심코 그런 말씀들을 자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란 본시 인덕 인복이 있어야 한다잉. 그러면서 너는 어떻게 그렇게 사람 복이 있냐? 인덕이 있어. 아무개 집의 아들은 아무개 집딸은 인복이 있는 것 같아. 그런 표현들, 그런 말씀들 여러분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혹시 부모님을 잘못 만나서 좋지 않는 가정을 만나서 좋지 않는 배우자를 만나서 혹여 후회하고 계시거나 반품 처리도 안 돼서 너무너무 지금 상심된 마음으로 앉아 계신 분이 계십니까? 간단해요. 내가 주님과의 생명의 만남, 좋은 만남을 가졌으니까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므로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인생이 되셔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만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만남, 좋은 만남을 경험했노라고 나를 만난, 여러분을 만난 사람들이 인덕이 있음을, 인복이 있음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요, 좋은 만남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인생의 경주, 이 믿음의 경주를 힘있게 하거든요. 충남 대전에서 태어난 차인홍 교수는 선천성 소아마비입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두 다리를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9살 때 부모의 곁을 떠나서 학교가 아닌 기독교 재단 재활원으로 보내져야만 했고 그곳에서 만난 주님이 결국 일평생 동안 그의 인생을 이끌어간 거예요. 그는 부모의 곁을 떠나서 개구리 소리만 들려오는 깊은 밤이면 두려움과 외로움에 몸소리를 쳐야만 했다고 했습니다. 많이 울었다는 이야기죠.
이 어린 나이에 얼마나 부모가 보고 싶었겠습니까? 그리고 형제가 보고 싶었겠습니까? 그 힘들고 고단했던 어린 시절 주님은 찾아와 주셨고 만나 주셨고 우리 하나님은 장애를 가진 한 소년에게 순간순간 인생의 여정 가운데 좋은 만남들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첫 번째는 바이올린을 가르쳐 주셨던 강민자 선생님과의 만남. 지금의 글을 읽게 한 것이 이 선생님과의 만남이었음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인생을 바꿔 놓았으니까. 그리고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버팀목이 되어 주셨던 사랑하는 아내와의 만남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만남이라고 늘 고백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식의 장애에 늘 죄책감을 가지고 아들의 간절한 소원을 위해서 힘들게 모아놓은 돈으로 그 비싼 바이올린을 사주셨던 생명을 주신 어머니와의 만남. 여러분, 그가 미국에 가서 교수가 되고 성공을 해서 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은데, 지휘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은데 어머님은 하늘나라로 가셔버린 뒤였다고 그래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네 번째 가장 소중한 만남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오늘의 글을 읽게 했다라고 하는 차인홍 교수의 간증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우연은 없어요. 좋은 일이건 좋지 않는 일이건 우연 없습니다.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은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저와 여러분과의 만남도, 여러분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 오신 여러분 쉴만한 교회와의 만남도 우연인 것 같지요? 아니요. 여러분이 결정한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만 있을 뿐입니다. 노사연 씨가 불렀던 만남이라고 하는 가사가 여러분 이 영상을 준비하며 생각이 나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었어. 뭐 복음성가 같아요. 어떻게? 노사연 씨도 크리스찬이잖아요. 어찌 보면 이 내용의 가사 안에 복음이 들어있을 수도 있지요. 여러분, 차인홍 교수의 이야기는 KBS 글로벌 성공시대를 통해서 방송되었던 겁니다. 이 방송된 영상을 편집해 놓은 것을 여러분과 함께 보게 된 것이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이런 배경을 가진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너무너무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아마 거의 매년마다 어쩌면 꼭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저 설교의 자료를 다 펴보았더니 어쩌다가 2년에 한 번 아니면 꼭 해년마다 한 번 정도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면서 은혜를 나누었던 그런 본문이기도 하거든요.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예배를 마치고 하나님 올해 내게 주신 말씀, 우리의 가정에 주신 말씀을 이렇게 뽑는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요.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 그러면서 이 말씀을 받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 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매 해년마다 새해에 꼭 뽑아서 그 말씀 붙들고 한 해를 살아보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은 다 귀하지만 성구 중에 제 1위가 뭔 줄 아세요?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거든요. 방금 전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본문이 담겨있는 이 역대기라고 하는 이 책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리고 또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며 살다가 결국 나라는 망하고 백성들은 바벨론 대제국에 의해서 끌려가요. 성전도 다 불태워지고 회파되고 결국 인재들은, 기술자들은 다 끌려서 바벨론 대제국으로 포로로 끌려가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지요. 여러분,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로 그 서러운 삶을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땀 흘려 고단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밤이면 다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히데갈 강가에 모여들었어요. 그 강가에 모여들어서 저 강 건너편에 있는 고국 예루살렘을 향해서,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을 향해서 늘 동경하며 그리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동족들끼리 모여서 손에 손을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을 부르는 겁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이런 찬양이 그때 나왔을 리는 없을 텐데,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아마 이런 찬양을 부르지 않았을까 상상을 해보곤 합니다. 고국 망해버리고 멸망해버린 이 나라를 다시 돌아오고 싶지만 돌아갈 수 없는 이 포로 생활하고 있는 백성들이 모여서 히데갈 강가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그때 우리가 성전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그랬을 때 너무 행복했지, 은혜스러웠지 이러면서 서로 도란도란 은혜스러운 이야기를 나누며 눈물 짓고 그러면서 고국을 그리워했던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때 부모들은 자손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왜 멸망했는가, 왜 우리가 포로 생활하고 있는가, 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비참하게 이렇게 유린당하고 있는 것인가, 어른들은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그랬다는 것을,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자손들만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자손들을 위해서 기록한 책이 바로 역대상, 역대하라고 하는 성경책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여기 1장부터 9장까지를 보면 아담부터 시작된 족보를, 그 중에서도요 각 지파의 대표가 될 만한 대표적인 사람들 600명을 선별해 가지고서 600명의 이름이 쭉 이렇게 나열되며 그 자손들에 대한 계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면을 아끼기 위해서였을까요? 이 한 절 한 절 속에 보면 보통 4명에서 5명 정도의 이름들이 전혀 부연 설명 없이 그냥 족보니까요 계속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를 보지 마시고 한번 역대상 4장 1절부터 한번 8절을 보실까요?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라. 소발의 아들 르가야는 야앗을 낳고 야앗은 아후메와 랏을 낳았으니 이는 소라 사람의 종족이며, 에담 조상의 자손들은 이스리엘과 이스마와 잇바스와 그들의 매제 하수, 무슨 매제까지 왜 써놨을까? 가만히 보십시오. 8절까지 쑥 해석해서 사람 이름만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이 담겨있는 역대상 여기 4장은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의 자손들에 관한 내용들이거든요. 여러분 1절을 보십시오. 유다의 직계 자손 5대까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부터 23절까지를 보시면 유다의 자손들이 산발적으로 소개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2장에서 3장은 계보들을 보충하기 위한 것인데, 여기 성경에 소개된 인물들은 모두 이스라엘 역사에서 지대한 영향력을 미친 사람들이에요. 영향력이 없는 사람들 여기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뜻이 아니면. 그러니까 이름만 나왔다 해서 그냥 보통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요 큰 오산입니다. 여기 역대상 4장 24절부터 보시면 야곱의 둘째 아들 시몬의 자손들의 가계도가 나와요. 그리고 그들의 거주지 이동 상황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 하나는 넷째 아들 유다 자손들은 굉장히 강성해가고 번성해가는데 비해서 둘째 형 시몬의 후손들은 에게게 너무너무 미약해요. 왜 이렇게 되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의 시선이 어떤 지파에 어떤 사람에게 머무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그 자손의 번성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이 누구에게 지금 집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까? 유다 자손에게입니다. 더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손은 계속해서 번성하는 거예요. 그 자손은 계속해서 빛이 나는 겁니다. 이중 유다 지파 사람들 600명의 사람들 중에 또 한 사람이 특별하게 스포트라이트가 쫙 비추네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인생이 되십시오.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시선이 뗄래야 뗄 수 없어서 하나님의 시선이 계속해서 주목하고 주시하고 따라다님이 있는 그런 인생은요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자꾸 어디에 머물게 되던가요? 내가 자꾸 무엇을 바라보던가요? 내가 자꾸 바라보는 그것이 생각이 되거든요. 자꾸 바라보다 보면 그 생각이 나의 삶이 되고 내 인생이 되고 나의 행동을 움직이는 동인 동력이 된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리고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도 여러분이 자꾸 바라봐지는 것, 여러분의 시선이 어디에 자꾸 머무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그 사람의 인격이, 그 사람의 영성이 이미 정해지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세계보다도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많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깨닫지 못해서이지요. 세상은 온통 크고 높고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에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이 되고 마음이 따라가지요. 관심들을 쏟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데 관심이 없으세요. 작다 할지라도 형편이 어렵고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힘들고 어려운 형편이지만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시선이 머물러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 인생들에게 시선을 떼지 못하시고 감동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모든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그럼요.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하나님의 마음이 가는, 하나님의 시선을 뗄 수 없는, 하나님의 시선이 늘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복을 내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불안해 죽겠어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 영유아부 애들이 조용하다요? 저것들 선생님들이 혼냈을까요? 차려! 열중시간 지금 얼차례 받고 있는가? 아니, 나가 왜 그게 궁금한지 모르겠어요. 좀 떠들어 줘야 이게 뭐 분위기가 나는 건데 너무 경건한 것 같아요, 우리 애들이. 그래, 맞다. 어제 원래 목사님과 지난주에 우리가 세뱃돈 줬으니까 한 2주 정도는 가겠죠. 여러분, 성경 속에도 하나님께서 직접 감독하시고 성령님께서 직접 연출해 주심으로 인하여 감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인생의 드라마들이,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인생들의 아름다운 이야기가요, 이곳 저곳에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어린 이들을 데리고 예출 한번 해보십시오. 손주들을 데리고, 특별히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더 그럴 겁니다. 그 시선이 자꾸 어디로 갑니까? 사랑하는 손주의 움직임에 내 시선을 뗄 수 없는 거 아시죠? 만약에 시선을 뗐다가 조금이라도 다쳤단 날에는 우리는 곧 죽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누구에 머물러 있느냐, 그것만 바라보아도 내가 좋아하는 일에, 좋아하는 사람에게 우리의 시선은 항상 여러분 가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 시선은 머물러 있게 되는 거예요. 왜? 바라보는 그것이 생각이 되고, 바라보는 그것이 우리의 삶이고 행동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그곳에 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시선이라고 하는 이 단어 국어사전에 보았더니 볼 시자를 써서 보다, 살피다라고 하는 뜻으로 눈이 가는 길, 또는 눈이 가는 방향, 또는 관심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선이 머문다는 말씀은 자꾸 그 사람에게 관심이, 마음이 집중돼요. 마음이 자꾸 가는 걸 어떡합니까? 눈을 뗄 수가 없다, 이 말씀이죠. 영어 사전에 보시면 게이즈, 응시하여 보다, attention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주목하다, 관심, 집중,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다, 기대하다, 뭐 이런 뜻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의 너나 할 것 없이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켜서 머물도록 자꾸 해보려고요, 별짓을 다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극단적인 좌파 우파에 치우쳐 있는 양심이 없는 유튜버들 보십시오. 돈독에 올라있는 유튜버들 보십시오. 자극적인 가짜뉴스를 남발하고 자극적인 영상, 말을 통해서 시선을 집중해 보려고 영웅심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사실은 영웅심리가 아니지요. 모두 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돈이 들어오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시선도 이렇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인생이 되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만두지 않거든요.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붙잡아 주십니다. 자꾸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쓰기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 애를 써보십시오.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서 애를 쓰기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끌기 위해서,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인생 되기 위해서
우리가 삶을 대하고 사람을 대하고 하나님을 대하다 보면 어느새 성공적인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야베스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귀중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성공적인 인생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9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아멘. 아멘. 유다의 자손 중에서도 여기 성경에 기록된 600여 명의 수많은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상합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1절부터 8절 읽어보았던 것처럼 사람들의 이름만 있었어요. 매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만 있지 다른 내용이 없다가 말고 야베스의 이름에만 이상하게 형용사가 있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설명이 붙어 있네요. 여기 보시면 야베스라는 이름 뒤에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여러분,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고 주목받고 있는 야베스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고통을 뜻하는 아차부, 오체부라고 하는 원어 성경에서 유래되었다고 볼 때 그의 존귀함은 고통의 대가임을 암시적으로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고통의 아들, 슬픔의 아들, 고통의 대가를 통해서 그가 힘들고 어려움을 통해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고통이고 슬픔이에요. 그의 삶 자체도 고통이고 슬픔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야베스를 볼 때마다 고통아, 슬픔아 이렇게 부르지 않았겠어요? 야베스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가 그런 것이니까요. 그는 그 이름처럼 어찌 보면 고통과 슬픔 가운데 태어났고 자랐던가 봅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떤 부모가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 고통이라고 이름을 짓겠습니까? 수고, 슬픔이라고 이름을 짓겠습니까? 정상적인 부모라면 여러분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 그리 짓지 않았을 겁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추론들이 있어요. 학자들의 추론들 말입니다. 해석하는 입장들이 좀 다양하긴 합니다만은 이러한 견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 이 아들은 야베스는 자신이 짊어지고 살아왔던 조상 대대로 내려온 슬픔과 고통이라고 하는 어려움의 환경 속에서 태어났을 것이다. 그래서 그 부모는 그 어머니는 더 이상 이 아들의 인생에 있어서 이 가정의 환경이 어려운 환경이 힘든 환경이 고통과 슬픔의 환경이 자녀에게 자손에게 흘러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슬픔과 고통을 뛰어넘고 그 슬픔과 고통을 결국 이겨내므로 극복함으로 인해서 다시는 고통이요 슬픔아라고 부름이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오미의 간절한 기도와 간절한 바람이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 속에 담겨져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견해를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견해, 수고와 슬픔의 아들이라고 지을 수밖에 없었던 어려운 환경을 주경가들은 몇 가지로 설명하십니다. 이 아이를 낳을 때 아마 어미가 죽을 고비를 넘겼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씀하면 아이를 낳자니 어머니가 죽게 생겼고 그렇다고 뱃속에 아기를 죽일 수는 없었을 것 아니에요. 어머니가 살겠다고 아이를 죽이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살겠다고 자식을 죽이는 부모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사람이 죽게 됐을 때는 한원 수 없이 아이를 죽일 수밖에 없는 죽이는 일도 가끔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머니는 나 죽어도 줬어. 그러니까 내 아들은 살려주시오. 어머니는 죽기를 각오하고 아마 낳았는데 그 아들이 야베스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게 낳았겠습니까? 그렇게 태어난 아들이어서 그 이름을 수고와 슬픔이란 뜻의 야베스라 지었을 것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어머니가 힘들게 낳았을 것이고 남편 없이 홀몸으로 이 아들을 키워야만 했던 슬픈 사연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하여간 야베스를 낳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너는 나를 괴롭게 했다, 너는 나를 슬프게 했다라고 하는 뜻의 야베스라고 이름을 지었겠습니까? 당연히 어려운 가정 환경 속에서 자랐겠지요. 아마도 야베스는 어려운 가정 형편과 그의 이름 때문에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늘 무시당하고 조롱당했을 수도 있고요. 가난하다고, 그리고 아버지가 없다고 무시하면서 야 고통아 이리 와봐, 야 슬픔아 이리 와봐, 네 아버지도 없잖아, 니네 집에 지저씨게 가난하잖아, 뭐 기댈 만한 거 있어? 이러면서 놀려댈 때마다, 수근거릴 때마다 얼마나 상처가 되었을까요? 하지만 그런 힘들고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아버지가 없이 자랐다고 아무렇게나 살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썼을 게고
신실함으로, 정직하게, 성실함으로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어 형제들에게까지 귀중한 자로 인정을 받았다는 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9절 다시 한번 볼까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아멘. 이를 원어 성경을 직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야베스는 그의 형제들 위에 존귀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 불렀다. 왜냐하면 내가 고통 가운데 낳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는 역대상 4장 10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로 환난을 벗어나 제발 제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러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근심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오춥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나의 고통, 나의 슬픔이란 뜻입니다. 하나님, 다시는 내게 계속해서 대물림되어 온 지금의 이 고통과 이 슬픔, 이 환난이 내게서 좀 떠나버리게 해주십시오. 벗어나게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자, 세 번째, 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는 학식이 뛰어났지만 굉장히 겸손하고 정직했던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쳤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존경했던, 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만약 야베스라고 하는 지명과 어떤 연관이 있다면 야베스라고 하는 지역, 서기관 족속이 야베스 지역에 많이 살았던 것으로 보아 그는 학식과 인품이 뛰어났을 것이라고 짐작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 야베스는 유명한 율법학자였다라고 전해지고 있으니까요. 다른 번역서에 보면 야베스는 일각 가운데 가장 세력이 있는, 영향력이 있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었다라고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삶이 어떠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모든 가정이 다 무너져 갈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버렸던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영적으로 약하여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믿음까지도 내던지고 삶이 어렵다고 세상을 향하여 뛰어가 버린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 바로 야베스였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고통이요 슬픔 가운데 낳은 이 야베스에게서 그 시선이 어떻게 뗄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그의 삶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시선을 뗄 수가 없으셨던가 봐요. 그러니 하나님의 시선이 늘 야베스에게 따라다닐 수밖에 해요. 그래서 고난의 시대에 복이 된 인물이 바로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맞다고 연락 오잖아요. 서점에 가시면 야베스의 기도라는 조그마한 아주 책이 쉽게 접할 수 있을 겁니다. 세계적으로 이름난 성경 교사인 브루스 윌킨슨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요, 출판 5개월 만에 33판을 찍어냅니다. 미국에서는 출간 1년 만에 500만 부가 팔린 책이고 우리나라에서도 단 7개월 만에 68판까지 찍어낸 책이에요. 그 제목의 부제를 보면 작은 글씨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는 기도의 원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요, 여러분의 삶을 기적으로 채우는 기도로 2세대의 야베스가 되고 싶은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슬픔과 고통을 은혜로 채우고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내는 인생을 꿈꾸고 계신 분들이 혹여 이 자리에 계십니까? 10절에 답이 있습니다. 다다음 주에 더 자세한 말씀 나누겠습니다만은, 자, 10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여러분이 어떤 수많은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제목이 언제부터 내가 그 기도를 시작했는지 모르겠어요. 1년이 지났는지 10년이 지났는지, 아니요, 나는 20년이 지났는데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거든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그때 나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셨구나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내 가슴을 휘몰아칠 때 하염없이 울었던 기억이 나요. 오늘 여기 보십시오. 야베스가 여호와께,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그러잖아요. 여기 아뢰어라고 하는 단어, 카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절박한 심령으로 부르짖는 거예요. 클라이 아웃 한 겁니다. 클리드 아웃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큰 소리로 필요로 하다, 울부짖었다, 이런 의미니까 응답을 주실 때까지, 응답해 주실 때까지
내 삶을 기적과 은혜로 채워주실 때까지, 고통과 슬픔의 환경에서 벗어날 때까지 모든 사람들이 나를 고통아 슬픔아 이러면서 조롱하고 수군되지만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내가 믿음으로 삶을 대하고 사람을 대하고 하나님을 신앙함으로 인하여 내 삶을 뛰어넘게 하셔서 승리케 하시고 성공하게 하시고 수고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도한 거예요. 그게 클라이아웃입니다. 하나님께 아뢰어 와이크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부르다, 선포하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아니면 근심된 일이 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속상한 일이 있습니까? 내 마음을 자꾸 어둡게 하는 부정적인 생각이 내게 치고 들어올 때가 있습니까? 가만두지 마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생각은 떠날지어다. 선포해 버리십시오. 이것이 바로 와이크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뢰요, 그냥 아뢰는 것 아닙니다. 자꾸 좋지 않는 생각이 내게 치고 들어올 때마다 이 생각 속에 더러운 생각들을 멀리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물리쳐내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의 시선이 그 사람의 생각 속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원망, 불평이 아닌 부정적인 생각과 말이 아닌 긍정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면 모든 것이 가능함을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어떤 어려움 속에서든지 슬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반응함이 있는 그런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시선은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구별되고 거룩하게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됨을 삶을 통해 증언하며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이 크라이아웃이에요. 응답해 주실 때까지 가라 하는 겁니다. 내 삶을 기적과 은혜로 채워주실 때까지 믿음으로 선포해 보십시오. 기도한 겁니다. 이것이 아뢰어 와이크라라고 하는 단어이고요, 가라, 클라이 아웃 한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헬라어 중에 히포모네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며 묵상해 보았습니다. 히포모네, 인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큰아들이 육군 중위로 제대를 하고 해병대로 다시 가서 훈련을 받고 지금 이제 대위가 됐습니다만은 연평도에 있거든요. 근데 저는 가만히 프로필을 보면서 이렇게 카톡을 보면 그 프로필에 뜨잖아요. 본인의 어떤 가장 좋아하는 생각하는 어떤 글귀나 아니면 성구를 이렇게 쓰시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제 프로필은 아니 테필라라고 돼 있을 겁니다. 나는 기도할 뿐이라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큰아들 카톡을 보니까 휘포모네라고 써져 있어요. 요 녀석들 고등학교 다닐 때 히포모네라고 하는 단어로 설교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히포모네, 인내. 요 녀석이 상당히 힘든 일을 당하고 있는가 보구나. 참아내자, 이겨내자 하면서 견디어내는구나. 그 히포모네라고 하는 단어 하나가, 성경 속에 있는 이 단어 하나가 내 마음을 울리기 시작하고 막 급해지면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던 경험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기 아뢰어는 히포모네예요. 그냥 사는 것 아니에요. 인내, 히포모네라고 하는 단어는 소극적인 의미로는 그냥 이를 억물고 속상하지만 화가 나지만 그냥 이를 억물고 그냥 참아내는 거, 이건 소극적인 의미예요. 그러다가 못 참으면 냅다 그냥 들이받아 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게 다 깨져버려요. 화내버리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얼마나 많이 무너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히포모네라고 하는 단어 두 번째 적극적인 의미 하나가 뭔 줄 아세요? 주님을 생각하며 끝까지 참아내는 겁니다. 왜? 두 번째 적극적인 의미는 전진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진하십시다. 전진해야지요. 참아내면, 견디어내면 믿음으로 응답해 주실 때까지, 수고와 슬픔을 벗어날 때까지 하나님 앞에 크라이아웃,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한 단계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켜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견디어내고 믿음으로 해석하고 참아냈더니, 견디어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빛이 나게 하시는 그때까지 참아내는 거예요. 히포모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10절 다시 한번.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그냥 허락한 게 아니에요. 다 허락하셨더라. 나는 자꾸 그렇게 읽어집니다. 성경 속에 다가 없을 텐데. 그럼요,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지경을 넓혀주시고 지역을 넓혀주시고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해주시고 지역을 넓혀주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여기에 지경은 단순한 땅의 넓이와 크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2주 전에 르호봇의 축복, 그 다음에 브엘세바의 축복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그때 그 르호봇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땅만 넓어진 게 아니에요. 이삭이 참고 견디어냈더니 클라이아웃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고 참아냈더니 이 포몬에 견디어냈더니 용서하고 양보했더니 그 마음까지 넓혀주신 줄로 믿습니다. 르호봇은 우리의 마음의 넓이를 이야기하는 것이니까요. 오늘 여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경을 넓혀주시고라고 하는 이 말씀은 땅의 크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큰 부자가 되고 큰 사업을 경영하고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의 삶의 영향력과 사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단어가 지경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의 마음의 넓음을 말하는 것이고 그의 마음의 주를 향한 갈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사명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더 나아가 교회의 지경이 넓혀지고 교회가 부흥되고 가정과 일터가 형통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여러분에게 머무르게만 해보십시오. 그래서 기도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그 고통과 슬픔 중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다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언젠가는 고통과 슬픔을 벗어나게 해주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선포해버린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조롱하고 멸시하고 함부로 대해도 수군거려도 억울하게 만들어도 사람들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크라이아웃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요. 다다음 주에 정리하시게요. 오늘 찬양하십시다. 궁핍한 날 채우시며 굶주린 날 먹이시네 굶주린 날 먹이시네 주님의 손 벌벗은 날이 되시고 상처난 몸 치료하시며 상한 영혼 위로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님의 손 연약한 날 붙드시고 주님의 손 주님을 바라보며 참아내려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 주의 능하신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견디어내게 하시고 피하시고 주님의 손 헐벗은 날이 비시고 상처난 몸 치료하시며 상한 영혼 위로하시네 주님의 손 주님의 손 모든 환난에서 날 건지
주님께서 건지시고 주님에서 모든 환난에서 날 건지시고 주님에서 족된 아이 같은 날 돌보시며 주님에서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언제나 언제나 함께 하시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믿으신가요?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 말지어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이 찬양 부르고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시기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찬양합니다. 내 몸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주가 하나님 대 말지어다.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높임을 우리 오른손을 들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옷만 다하여 찬양합니다. 내 여러분 선포해 버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따스한 눈길로 늘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성령님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인도하심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모든 자녀들, 또 저들 가정, 그리고 우리 쉴만한 교회와 한국교회,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을 지고 십자가 보내네. 세상을 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을 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 세상 덤비고 십자가 보내. 세상을 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행복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떠한 시련과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여